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반복적으로 또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정말로 지겹도록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운동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연습과 훈련의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훈련할 때 그들은 갈등하지요. 포기하고 싶다. 이 운동 그만두고 싶다. 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고 번민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단련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일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공부이든 기술을 익히는 것이든 돈 버는 것이든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공과 승리를 이룬 일들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인간의 노력이 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들은 나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애쓴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리를 논다든가 배를 타고 건넌다든가 그런 구상도 없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해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애쓴 것도 없이 목표도 없이 어떤 계획도 구상도 없이 그냥 되어진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세상과 신앙과 믿음 안에 사는 삶 가운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가? 세상과 같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가만히만 있으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은 그냥 인생을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며 살아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 노력과 연습과 훈련을 잘 인내하면서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기독교 방송에서는 금메달 딴 선수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간증을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참 포기하고 싶을 정도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다. 그런 간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노력과 연단의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낙심과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고 해석했고 위로받고 또 기도로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힘을 얻고 그 꿈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였던 그 모세의 몸종같이 일했던 비서같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위세를 떨거나 기세등등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시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그를 지도자로 알고 모세와 같이 바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따랐을 거라는 것은 만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 족속들과 전쟁도 해야 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여호수아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과 9절의 서두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같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은 하지만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전쟁과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것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것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복같이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삶의 발목까지 잡는 우리의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세상의 거대한 풍조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란 속에서 인생을 망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정체성을 담대함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잡하고 긴박하고 혼란한 삶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되고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2절에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네가 강하고 담대해진다,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겠지요. 그렇게 대장부같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은 계속적으로 물질의 도전과 거대한 어떤 실력과 엄청난 위협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쫄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말씀 읽고 묵상해서 무엇하나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스며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무너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도를 넘어서 삶을 포기하게까지도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한 삶, 낭망한 삶, 잘못된 삶, 불행한 삶, 망가진 삶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 그걸 잃어버리면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라고 거짓 증거를 대며 넌 안 돼, 넌 못해, 넌 끝장이야, 봐라 네 여건이 그렇게 돼 있냐, 네 주변에 널 도울 만한 힘이 있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같이 결론은 우리가 내게끔 사단마귀는 너 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인생을 포기해야겠다, 스스로 결론을 내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마귀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단마귀의 거짓에 잘못된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예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을 주고 살 길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아무리 잘못된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별 볼 거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십자가 앞에서 새 소망과 새 삶과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을 받게끔 우리 인생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난 안 되지만 그분은 됩니다. 난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가는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울에 가는데 서울에 가는 길도 몰라요. 서울에 가는 방법도 몰라요. 서울에 갈 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있는 제 마음속에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왜? 엄마만 따라가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처럼 배경도 좋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내가 좀 미숙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따라가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같이 이긴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고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아니 심지어 실패 속에서도 세상에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만이 땀 흘려야만이 살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당연히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경쟁 앞에서 또 알지 못하는 사고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심이 없이 살다가 그렇게 험하게 생을 마치는 인생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자 우리의 복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상 안에 거하게 하시고자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며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실력자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저 경주자가 빠르니까 저 사람이 1등할 거야. 저 군인 용맹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재물을 많이 모을 거라고. 저 사람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니까 성공할 거라고 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믿고 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기와 기회만 다를 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세상의 물질 외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많음은 우리를 더 고달프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걱정하게 만들고 더 괴로운 삶을 살게 이끄는 재료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성공적인 삶과 물질의 부유함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